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당하기 힘든 재앙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 무엇이냐,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겨울철이라 화재 사건들도 많잖아요. 근데 화재가 났다 그러면 경고가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빨리 대피를 해야 될 겁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빨리 이제 더 이 불이 번지기 전에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불은 났고 예를 들어서 경고는 울리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고의 음들이 울리게 될 때 그때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라도 뭘 하고 금식하고 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 경고의 음이 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고의 음들이 이렇게 뭐 크게 울릴 수도 있고요, 아주 작게 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세미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명확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소리의 크고 작음과 문제의 경중보다는 익숙해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찬송도 익숙해지고 신앙생활도 익숙해질 때, 그때가 사실은 경고를 제대로 못 들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은 가장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음들이 분명히 들려지는데도 누구에게는 그게 보여요. 그런데 누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느냐? 그게 작고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리고 안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경고음이 들릴 때 그거를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누구 앞으로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거지만 이 엄청난 재앙이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요엘 선지자 시대 때에도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하고 삶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게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요엘 선지자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가고 싶어도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예배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선택지로 하나가 되지만 이게 뭐 우리가 대체할 수 있어, 당연하게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번 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우리가 30%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0%를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럴 때 온라인 예배로 그냥 대체를 해야 되느냐. 그럼 좀 목사로서 참 계속 고민입니다. 이 기도의 끝까지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니까 뭐 이 상황 속에서 익숙해지는 거야. 애들은 여러분 특히 아이들은 더 그렇죠. 아이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습관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 세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릴까요,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익숙해지니까 경고음이 크게 들리는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음이 작게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와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마음이 없이 그냥 몸만 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 이게 쉬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경고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그 요엘 선지자가 지금의 그 요엘 시대에 있었던 그 재앙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첫 번째 회복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제가 우리 뭐 요즘 SNS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또 유튜브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요즘에 홍수예요, 홍수. 예, 말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것들이 많이 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검색하고 보는 쪽이 그쪽이니까. 그런데 말씀들이 많이 올라와요. 말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저도 말씀을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건가? 정말로 절박하게 올리는 걸까? 생각을 해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는 설교인데 나는 이게 절박하게 하는 것일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진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오는 것인가? 그저 그냥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냥 나와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나오라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정말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될지 이게 접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게 유튜버들이라고 얘기하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거 내가 돈 내고 내가 샀어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써보세요.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산 게 아니라 협찬을 받고 광고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이거를 자기가 주고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가 산 거면은 이거의 단점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거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협찬을 받아서 한 거면 이거 도대체 이거 단점을 얘기해야 되나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퇴출이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돈 그걸로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도 뭘 보는 겁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봐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보실까요?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옴을 왜 안 보시겠습니까? 그저 나와 있는지, 마음을 찢으며 나와 있는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음이 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엄청난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그런 이런 경고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한마디로 코람데오인 것이죠. 그러면 그냥 코람데오냐?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코람데오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하시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결국의 그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장로들도 모으고 어린아이도 모으고 젖먹이도 모이고 신랑도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나왔을까요? 아니면 안 나온 사람도 있었을까요? 네, 다 나왔으면 뭐 문제가 아니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팔 소리는 들려요. 분명히 경고의 음은 들려요. 여러 사람들 찝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 신부 중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신랑 신부 중에서 안 나온 신랑 신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안 들었을까요? 그들에겐 그 소리치기가 안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들렸는데도 어쩌면 그것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심각성을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들었는데도 제대로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복을 위해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찢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응답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에 갔는데 몇 번 손님 뭐
받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순서 놓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리에.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깨어있는 자리, 마음이 열려진 자리, 누구를 향해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열려진 그 마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있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